사람에게는 피가 흐르고 또 그 피가 흐르는 혈관이 있습니다. 그 혈관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혈관이 중요하죠. 만약에 뇌에서 그 혈관이 터지면 곧바로 죽는 겁니다. 아니면은 반신불수가 되든 뭐 그렇게 되겠죠. 심장에서 만약에 혈관이 터지면 뭐 아마 거의 곧바로 죽는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만큼 혈관이 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피가 흐르는 혈관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혈관병의 위험은 뭐냐면 70% 그 병이 70%에서 80%에 이르기까지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위험하죠.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혈관병인데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더 위험한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감지가 되면 그때그때 이렇게 치료하면 되는데 혈관병은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뭐 2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진을 더 자주 받게 되고 또 필요하면 뭐 부분적으로라도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그 연세가 조금 이렇게 되신 장로님, 우리 지방의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초음파로 건강검진을 다 받으시더라고요. 초음파로 보통 건강검진을 하려면은 뭐 MRI도 찍고 뭐 여러 가지 뭐 CT도 촬영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좀 명의라고 하는데 그분은 이 초음파를 가지고 비용이 싸죠. 그러니까 한 20만 원이면은 뭐 거의 물론 못 보는 것도 있긴 하지만 거의 이제 다 몸을 보고 나서 이상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더 정확히 보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을 받아라 그래도 심지어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아라 그래도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왜 안 받냐 물어보면은 병이 발견될까봐 겁나서 못 받는데요.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죠. 빨리 발견해가지고 치료하라고 검진을 하는 건데 그걸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검진을 할 수 있을까? 현재 한국교회는 어떤 상황일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고 하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또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는 것들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있었죠.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 플로팅 크리스찬 기억나시나요? 둥둥 떠다닌다. 코로나 시대에 정착하지 못하고 둥둥 떠다니고 예배당에도 잘 못 나오고 이제 그런 형태가 됐다. 뭐 몰라큘 라이프 소그룹으로 돼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 교회가 주일날 다 모이긴 하지만 작은 단위로 쪼개서 거기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액티브 시니어 이제는 80세까지 교회에서 일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다. 옛날에 은혜 받았던 어른들이 계속해서 일하시도록 또는 무언가 영적인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그분들도 영적인 어떤 사역을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제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 나왔는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인데 2024년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이제 그런 책이 나왔다는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만 듣고 이 책을 좀 보든지 여기에 관련해서 좀 세미나를 참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요즘은 참 좋은 시대이긴 해요. 그 강의들을 이제 어떤 교회에서 했는지 그 강의들을 한 10개 정도 이렇게 쫙 보냈어요. 카톡으로 해서 이렇게 딱 뭐 금방 날라오고 제가 이걸 이제 저장을 해놓고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들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 많이 있긴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2023년 이제 초부터 조금 이제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뭐 1년 안 됐지만 한 7, 8개월 되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조사를 해본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나?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뭐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끝나고 나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나 분석을 했더니 인구 감소가 기본적으로 한국은 있잖아요. 이건 뭐 교회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인구 감소에 따라서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게 뭐 예를 들어서 인구 감소가 10%라고 하면 한국 교회 교인 수 감소는 20%로 더 많아지고 코로나19로 해서 또 한국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6대 교단, 큰 교단 6개의 교단이 평균 교인 수, 출석 교인 수가 30%가 줄어들었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 2024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진단하라고 하면 위기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감증을 가지고 불감증,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는 모습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물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절감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또 저 스스로에 대한 판단도 해봐야 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요. 한국교회가 교인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길은 없는가?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유럽에 이제 다녀오신 분들이 혹시 있으면 유럽 교회는 성당이죠. 옛날에 15세기를 전후해서 세워진 엄청난 그런 성당들입니다. 도시마다 가장 중요한 곳에 성당을 우뚝 세웠습니다. 완전히 돌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1000년 전이 됐어도 1000년이 지났어도 그냥 그대로 서 있습니다. 아주 그냥 튼튼하게 서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집들이 다 돌로 돼 있고 바닥도 돌로 깔아놓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관광 자원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주 튼튼하거든요. 근데 건물은 그렇게 우뚝 서 있는데 교인들은 없습니다. 교인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 한국 교회도 돼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얼마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계셔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력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지금의 어떤 권력자의 개념보다도 훨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다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대항해서 어떤 그보다 더 높은 존재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사람들이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래도 열심을 다하면은 그냥 그래도 교회가 유지가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때가 아니고요. 그 자체가 위험한 때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는 여전히 강성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열정이 대단하지만 그 열정으로 유대교가 아닌 다른 특별히 본인들이 생각하기 이단이라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 핍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신도의 수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늘어나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또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늘어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단순히 부흥과 성장인 어떤 수적인 면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신자들에게 칭찬받고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나?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야말로 성령으로 뜨거워진 성도들이, 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기도가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니까 지금보다도 더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평안하고 불신자들에게 칭찬받고 또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래서 교회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숫자를 그냥 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 숫자만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수는 영혼입니다. 영혼, 구원받는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어려운 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계속해서 제사장 국가로 복음을 수출하는 교회로 우리 한국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당진 성결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는 교회, 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든지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 정도 때에 저에게 어떤 새로운 도전이 생겼다 하는 게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 한 30년 하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냥 뭐 여러분 설교하려고 하면 지금쯤 되면은요, 그냥 어느 본문을 하나 이렇게 피고 한 5분, 10분 이렇게 준비하면 설교 뭐 10분, 20분 뭐 그 이상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하는 거하고 기술적으로 하는 거하고 정말 마음의 진실함과 또 진정함을 담아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어제도 우리 지방에서 이제 충청 지역 전체 교육자들 장로들 모여가지고 그 체육대가 있었습니다. 논산 시민 공원 체육관에서. 근데 이제 일단은 또 그런 모임도 중요하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면에서도 또 교제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또 제가 참여를 교육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대화도 나누고 하는 중에 제가 이제 우리 카니발 차를 가지고 갔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혼자만 가서 요즘 핸드폰으로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어제 이제 다니엘 세일의 기도의 첫 번째를 했거든요. 우리는 이제 다니엘 세일의 기도 안 하고 새벽 기도로 하지만, 그래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나 이제 차에서 그걸 다 듣는 거죠. 다니엘 세일의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간증을 합니다. 간증. 이제 그것도 제가 다 이제 들으려고 하는데,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누가 뭐 하라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하라고 해서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새로운 도전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7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우리 교회 70주년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70주년에 책 한 권 내고 70년사 또 뭐 홈커밍 데이 같은 거에서 우리 교회 출신들 목회자들 불러오고 뭐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이 70년을 마감하면서 새로운 70년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우리 교단에서 하는 컨퍼런스. 그것도 뭐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지방의 서기로서 의무감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때냐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 70년에 대한 진단을 하는 때라고 저는 봐요. 우리 건강검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 70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뭐 70년 될 수 있겠죠. 진단을 하고 앞으로 70년을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건강검진을 하면은요,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건강검진하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건강검진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기도는 어떻게 해왔는가? 우리 교회의 기도 생활은 건강한가? 제가 참 요즘 책이란 책은 다 모아놓고 또 유명하다고 하는 분의 기도에 관한 설교는 다 들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요. 내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기도에 대해서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좀 검진을 하고, 특별히 이제 이번에 11월 6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또 이때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 20번을 과연 기도에만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 한 5가지 정도는 일단은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했던 내용들을 하면은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렇지만 단순히 제가 이전에 했었던 그런 기도에 대한 설교, 기도에 대한 개념을 좀 뛰어넘는, 좀 더 깊이 있는, 좀 더 폭넓은 그런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검진하고, 그리고 70년 동안 나아갈 또 성경적인 기도의 모습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은 중요한 때인데,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그런 어떤 절박함,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꼭 이 새벽에는요, 특별히 이제 교회의 중요한 일정들을 위해서 또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어떤 중요한 어떤 일정들, 계획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하고, 본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쯤 되면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봐요. 본인만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새벽 기도 나온다?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새벽까지 부르실 이유가 없어요. 새벽에 부르신다고 하는 이유는 본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라고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땅끝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응답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금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 주시고, 또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후 70년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 참으로 시급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기도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늘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